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본문과 계속 이어집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고 거기에서 하루 자고 난 다음 날 이제 베드로 일행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것에 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되었음을 경험케 하시는,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교회가 또 성도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나자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기 보시면 고넬료는 로마의 그 백부장입니다.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보았고 이 천사가 성부 하나님의 신적 메시지를 이제 그에게 전달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적 메시지가 전달된 대로 며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받은 그 메시지대로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지금 고넬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고넬료가 그 베드로 앞에서 보이는 태도, 이것이 어떤 방식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어서 그가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대언자를 대하는 방식이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 백부장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지휘관들에게 어떤 그 엎드려 취하여서 보이는 자세들, 이것에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군인이었기 때문에 충성에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또 황제를 향하여서는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존중의 의미로 그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 앞에, 그의 그 모습 앞에, 엎드리는 모습 앞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넬료의 의중은 분명히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별로 기쁜 방식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신처럼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이것을 철저히 금하십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그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옛날의 그 방식들을 내가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식대로 예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었던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종교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 또 신적 존재에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태도들, 이런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고넬료가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 앞에 예전에 황제에게 했던 방식들로 베드로에게 했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거 옳지 않다라고 수정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옛 습관과 옛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을 대하는 그 방식, 이 방식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탈피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면 섬길수록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어떠한 섬김의 방식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있는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신이 알았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과거의 그 습관들, 그 과거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 방식 그대로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더러운 그 오물을 뒤집어 쓴 우리가 그 오물들을 씻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분명히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날로 내 안에 거짓된 방식 앞에서 이것을 벗어 던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 알고 지냈던 어떤 여타의 그 잡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아예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받잖아요. 청와대에 한번 가려면 교육받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간 앞에 서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데,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섰을 때에 내가 아는 방식대로, 기타의 잡신들을 아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해치는 일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고민이 없이 내 간절함과 내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실 수 없는 방식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날로 갱신되고, 아, 저 사람 바뀌었구나,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한 교회된 지체 내에서 서로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 묻고 배우는 일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배움에 매우 능숙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자기가 학식이 있고 없고 그런 관념의 배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심에 우리가 배우는 일에 매우 익숙하고, 배우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그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도 깨달은 바가 있어요.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유익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미혹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라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고, 원래 율법대로라면 자신은 불법한 자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구별될 것을, 거룩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머물면서 세상과 구별화되는,
아니 차별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라고 하랬지 세상과 차별화돼서 나만 잘난 척하라고 하신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림짐작 해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정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한 것과 결혼하지 않은 싱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혼한 이후에 삶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 개인으로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정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졌음을 교육받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다가 부부간에 시행착오가 생기고 또 시댁과 시행착오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배워가는 아주 미련한 방식을 우리가 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이상 내 개인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서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여전히 개인으로 서 있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의 하나됨과 부부의 하나됨에 대해서 내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편리한 방식으로 어떤 조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오류입니다. 여전히 싱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유익을 다 누리면서 가정 안에서 몇 가지 일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만 하게 되면 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그 안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율법주의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은 채로 어떤 몇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두고 그 조항을 지키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할 역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의로운 자들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정죄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정해놓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 무엇인가가 신앙이 지켜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11조만 하면 무엇인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주의의 일환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인간이 설정해 놓은 어떤 조항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이 어떤 항목을 만들어 놓고 정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해치우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율법주의가 없을까요? 아마 우리 안에 찾아보면 이 율법주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누가 시키지 않은 일도 만들어서도 합니다. 자녀가 무엇인가 필요하다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 어미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어미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안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 내가 안 한 것이지 나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항변하고 하나님께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자발적으로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아름다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28절의 이 고백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 베드로가 이 이후에도 율법적인 태도들을 버리지 못하여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꾸중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령께서는 이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우리끼리 만족하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방식으로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허구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런 함정에 아주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주 더러운 일이에요. 천하디 천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아주 낮아지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우리의 반응을 살피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힘과 폭력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굴종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온 존재를 집중하여서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기준들을 저버리고 우리들만의, 자신들만의 그 고유한 기준들을 세운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타인을 옥죄는 것이 율법주의에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혼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최상의 방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로마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또 베드로가 유대인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현재적으로 여러분 안에 그 구습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달라져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을 터인데 왜 저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방식으로 저를 다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설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놓여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난 이후에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하심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실 때에 고넬료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두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고넬료가 이제 기존의 질서 체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가 변화되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어떤 가졌던 모든 질서를 벗어던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따르겠다는 순종의 자세로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형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 형편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언제든지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늘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어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누구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에 주목하기에 앞서서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순종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베드로의 첫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세례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자는 분명히 빌립이었으나 이 빌립에 의해서 맡겨진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동등된 하나인 교회임을 그들이 확증받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지만 아직까지 이 본문에 있을 때까지 사울은 아직 이방 전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과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전부예요. 이 지역은 다 유대인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이방의 그 전도자인 이 사울이 나서기 전에 사울이 충분히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의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고 이방 전도의 그 시작을 알리는 자로서, 그 빗장문을 여는 자로서 그가 서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바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방 전도를 위하여서 앞장선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교회가 공인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방 선교가 열리게 된다는 것은 이방인들만을 위한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놀라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인 고넬료만 바꾸시고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바꿨습니까? 베드로도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이방 선교가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교회가 인정하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잘못된 구습과 그것을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흘러감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회개와 갱신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좀 이기적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 내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안주하는 그 자에게 복음이 능력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유익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유익임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 선교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자신이 선교하는 자가 그 나라의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너는 나한테 혜택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오해라는 것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이 실현되게 되면 복음을 받는 자들의 유익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더 큰 은혜 가운데 서게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실현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언약 백성과 세상에 보이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을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사랑을 전하는 것도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과 피조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손에 달려있는 그 하나님의 임무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세상과 교회의 그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시고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될 때에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손에 맡겨두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친히 진두지휘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상태나 베드로 자신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삼위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이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에도 그것이 나타나요. 보세요. 35절 말씀 보시면,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36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8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누가 확증하냐면 성령께서 확증해 나가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부께서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확증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교회됨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 복음 증거의 사역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국한된 그 복음의 사역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복음이 구원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사역의 확증인 그 세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교회에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도리어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39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인가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나라와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우리들이 강에 달았으나 예, 우리는 증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증인됨에 대한 이야기가 42절에 나오죠. 끝부분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증인일 뿐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말하는 자예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증인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생각과 내 판단과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심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심, 또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증인으로 서 있는 자,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르게 설정해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 가정, 내 인생, 내 계획들을 펼치는 것이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위탁해 주시고 잠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를 달라고 하실 날이 급히 올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우리가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인된 자로서 서 있는 것뿐이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내 주관을 말하고 바라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교회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서라고 한 그곳에서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갑갑하고 힘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의 목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일 앞에서 우리의 무한한 신뢰를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왜 즐겁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신 바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아직도 내가 변화됨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신자로 살아감이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자됨인데 왜 나에게는 아직 이게 부족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됨의 신자됨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 자가
어떻게 그 다음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된 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형에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것과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의 형편과 나의 지난 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맛본 자는 의무적으로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감탄을 하나님께 내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재밌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가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시기를 정말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복된 것임을 늘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말하는 것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것들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